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메시아임을요, 계속해서 증거로서 증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을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어떤 분이에요?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에게,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죠. 첫 번째 시험 뭐였죠? 배고프지? 40일 금식하니까 배고프지? 돌이 떡이 돼. 예수님 하신 말씀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요. 사단과의 말씀을 명확하게 하셨고 사단이 갖고 있는 말씀을요. 확 깨버렸습니다. 왜? 그건 거짓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은사, 내가 갖고 있는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줄 거야. 넌 영웅이 될 거야. 아, 필요 없어. 예수님은요, 사단이 어떻게 유혹할지 이미 아셨고, 인간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영적인 해석이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특히 성령은 어떠한 분이라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9장에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 맹인된 사람을 만나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는데 사고가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거죠. 이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았는데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묻는 거죠.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거는 저 사람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이다. 아니야. 3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지금 저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 거죠. 맹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 지금 맹인은 앞을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그럼 어떤 상태일까요? 깜깜한 상태입니다. 눈 감아보세요. 앞에 보이나요? 깜깜하지 않나요? 그 맹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하시는 치료 방법은요. 6절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왜 침을 뱉지? 그지? 근데 아니에요. 지금 뭘 만드시려는 거예요?
땅에 진흙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침이 들어올 수 있지만 예수님이 침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장면을 본 게 아니라 왜 진흙이었냐? 이유가 뭘까요? 너는 흙이니까. 우리의 본질을요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너 먼지에 불과해. 너 흙이야. 흙에다가 침을 바르셔서 진흙을 만드신 후에 눈에 바르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뭐 흙으로 만드신 건 다 알고 있으니까요. 3장 19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맹인의 존재가 뭐라고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흙이야. 그 흙에다가 하나님이 뭘 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동물과 똑같이 흙으로 재료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 넣으시니까 그가 하나님의 대리권자가 된 게 바로 사람이고 아담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장 22절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을 바라보는 모습이요. 인생에 의지하는 것은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의 호흡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형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시지만 중요한 것은요. 수에 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요. 굉장히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 나타날 이 사건에서요. 앞으로 나와야 할 일들이 지금 전개가 될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9장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한 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진흙을 묻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하니까 네 하고 가서 씻으니까 어떻게 돼요? 밝은 눈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눈에서 밝은 눈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죠.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 있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다. 아니다. 비슷한 자다. 그 사람 물어보자. 너 누구니? 나 그 사람 맞아. 라고 말하죠.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스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구나.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느라. 여러분 맹인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나요? 못 보았나요? 보았나요? 못 보았나요? 못 봤죠. 음성은요? 들었죠. 귀로는 들었지만 눈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가 지금 치료받은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 모여가지고 너는 어떻게 났니? 또 물어봐요. 또 얘기를 합니다. 넌 그가 누구라 생각하니? 나는 선지자라 생각합니다. 아니야. 야 안식일을 지금 일한 것 자체는 잘못된 거야. 넌 그는 아니야. 잘못된 거야. 16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요 이 맹인을 못 믿어요. 야, 너 맹인 맞았어? 너 맹인 맞아? 부모를 불러요.
19절 20절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여러분, 부모에게 물어요. 야, 너 아들 맞아? 못 믿고 있기 때문에 맹인이 눈을 뜬 것, 그리고 뭘 감춰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감춰야 하기 때문에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요, 여러분, 감춘다고 감춰지나요? 안 감춰져요, 여러분. 빛은 감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린다고.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일을 사역을 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과의 갈등이 계속해 드러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인정하고 싶은 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부모도 알고는 있어요. 내 자식이 눈을 떠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의 자신의 자녀가 아픈데 나오면 얼마나 기쁜데, 맹인이었던 내 자식이 장성한 자인데 눈을 떠서 이제 엄마 아빠를 볼 수 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누굴 두려워합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이유는요.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뭐하기로요? 출교하기로 거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출교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라는 곳은요, 식민지입니다. 경제를요, 여기서 출교, 밖으로 쫓겨나면요, 먹고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먹고 살 수가 없어. 굶어 죽어야 돼요. 지금 맹인된 국어라던 아들은요, 지금 누굴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기 너무 신이 나는데, 지금 그 부모는요, 예수님이라고 알 수도 있지만, 그 경험을 해서 은혜를 경험한 아들을 보고 알 수도 있지만, 지금 뭐가 두려운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또 부릅니다. 2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을 어떻게까지 바라봐요,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당사자는 여러분 어때요? 당사자는 어때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창세 이후에 32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리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리라. 설득력이 있나요? 저 바리새인들 하는 말이? 설득력이 없어요. 그냥 미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나면 뭐 할까봐? 자기들 갖고 있는 것을 잃을까봐. 많은 것을 잃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요,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뭘 물어보세요? 괜찮냐가 아니에요. 너가 인자를 믿느냐. 너가 이제 깜깜한 곳에서 이제 밝아졌는데 너가 인자를 믿느냐. 3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맹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몇 살인지는 나와 있죠. 장성한 자라면요 20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20년 이상을 눈을 못 뜨고 여러분 맹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예수님의 행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가 눈을 뜨게 되고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가 누구지?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내가 그를 보았다. 그 전에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이 사람이? 못 봤죠. 음성만 들었던 거죠. 이제 어떻게 해요? 그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겨내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맹인의 모습이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그때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맹인이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깜깜할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멋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멋대로 사는 것을요. 세상이 어떡합니까? 그것을 응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 너 멋대로 사는 거 맞아.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자, 32절에 보면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죽을 거 뻔히 아는데 이건 죄라는 거 뻔히 아는데 자기는 이미 죽을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칼빈의 표현으로는요 유기된 자들이에요.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로마서 1장 지금 18절 이하를 보면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냥 하게 내버려 둔 거예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개혁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거가 하나님께서 이미 사형을 죽일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게 옳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꾸민다는 거죠.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눈을 떠야 하는데 우리의 눈을 감게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우리가 눈을 씻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가 그리스도인의 되심을 우리가 발견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심을, 그 능력을 경험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데 그 시인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행위라도, 아니 교회에서 여러분 억압하는 것든, 교회에서 여러분 얼과매는 것든, 아니 세상에서 사회생에서 얼과매는 것들 여러 가지 다양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 만나니까 예배를 통해 만나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만나지만 예배 안에서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삶에서 예배한다. 맞아요. 삶에서 내가 예배하고자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가 확인되고 확증될 때야 우리는요 담대하게 세상 앞에 시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맹인된 이 사람이 눈을 뜨니까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왜 안 두려울까요? 자기가 눈을 떴기 때문에 그 증거 하나만으로 이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도 아니고 선지자이고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옳은 자인데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여러분의 평안함을 준 게 맞나요? 정말 평안함을 누리고 있나요? 아니 피곤함을 누리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생활, 종교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근원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게 하려.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두 구절을 보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죄의 근본적인 것을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눈이 떠야 돼요. 믿음의 눈이 떠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내 행동인지, 내 행함인지를 내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거 생각 없이, 그 기준 없이, 그 기준을 빼버리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믿음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그 기준을 내 생각에 빠져버리면요. 그 생각에 필터링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 맹인이 고백한 게 뭐예요? 진흙을 눈에 바르고 나보고 실로와 모세가 씻으라 하셨어.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어. 우리는 뭐예요? 이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분별하고 죄와 싸울 수 있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라는 거 내가 경험하니까 여러분 세상이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요? 세상은요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부모는 고백하지 못했을까요? 출교 당할까봐 무서워서. 근데 맹인은요 잃을 게 없으니까 새 생명을 가졌으니까 너무나 기쁜 거죠. 너무나 신나는 거죠. 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 맞고 따지십니까? 난 그저 눈을 떴는데 왜 내가 눈을 떴다는 사실을 계속 감추려고 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고 내 주변을 얘기해서 메시지를 공격하지 않고 왜 메시지로 말이 안 되니까 왜 메신저를 공격합니까? 왜 메신저를 공격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 하나만으로 세상을요 다스리고 정복하며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8절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보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눈을 뜬 자만이요 이 하나님의 권세를요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두 손에는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왜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이거 왜 뭔가가 있다라는 가르침을 받았거나 그러한 정보를 내가 흔쾌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을 통해서요 이 사람이 나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39절입니다.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결국 예수님은 뭘 꺼내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권세를 꺼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 심판의 권세를 맡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으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여 하게 만들려요.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통하여서 믿는 자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했고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눈뜬 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너는 나를 쫓았으니 나를 구했으니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으니까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며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안 믿어질까요? 믿어지시나요? 아멘입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왜 이게 안 믿어질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하나씩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고하는 거죠. 내가 묵상한다는 표현을 들었잖아요. 상고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내가 가지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어떤 생각에 대해서 책을 보는 독서를 알려준 분이 계셨는데요. 잠깐 인터뷰한 거 봤는데 독서에도요. 독서에 근육이 있대요. 뇌에 근육이 있대요.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책 오래 보면 기억 안 날 때 있지 않나요? 내가 지금 하얀 거를 보는 건지 까만 거를 보는 건지 앞에 넘기면 앞정이 기억이 안 나고 이거는 내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하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요. 내가 지금 뇌 근육이 독서의 이 근육이 부족하구나. 내 근육을 키워야 되는구나 하고 인지하고 책을 읽고 연습하고 훈련하면요. 그건 반드시 이겨낼 수밖에 없어요. 또 하루에 팔굽혀펴기 제가 10개씩을 매일매일 하루에 10개씩 늘리면서 하면 열흘이면 한 100개 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 내내 300개까지 매일매일 하면 제 몸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한번 해볼까요? 오늘부터 한번 해볼까요? 좋아지나요? 안 좋아지는지? 강사님 한번 해볼까요? 둘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마찬가지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내 신앙도 당연히 내 신앙의 근육을요 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부분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그냥 알려주는 게 편하다는 거죠. 그러면 왜 예배하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근거로 오늘 나를 향한 메시지를 찾고자 하는 거 아닌가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나를 자유하게 하는데 예배가 나의 능력 때문요. 예배를 사모함과 예배를 통한 그 후에 다가오는 나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면요. 줄을 쓸 거예요. 아마. 그렇죠? 당신 내가 무슨 병이나 고쳐주겠어 하면 쭉 줄을 쓸 걸요. 아마. 근데 예수님 그걸 친히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8장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저물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 말씀 의지하여서요 우리의 연약함을요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아픔을 병을 친히 감당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걸 바꿔주셨죠. 우리의 생명을 죄에서 하나님의 의로 지옥에서요 하나님 알 수 있는 천국으로 옮기셨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건세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내 자존감은요 어떻게 해요? 강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잊어버리니까
사단이나 내가 보는 것들로 인한 유혹이나 비교를 통해서 그게 눈이 감겨버리니까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까먹은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까먹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강하고 담대하면 되는데, 내가 맞으면 되는데, 이 상황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겨냈듯이 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겨내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증명해내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증명해내면 되는데 왜 내가 두렵지라고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런 말씀이요 내 눈에 다시 들어오게 되고요 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무언가를 가져서 뭔가를 소유해서 내가 기뻤다면 그거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쁘며 다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있나?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나? 아니면 내 입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힘들다고 뒤로 물러나거나 내 신앙에 대해 무관심하고 살지는 않았나?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32절과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내게 힘이 되는 사람은요, 믿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두려운 사람은요, 내가 시인하기가 걱정되고 염려가 된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28절에 보시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내가 신뢰하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분이에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아버지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자라고 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거라는 걸 내가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렇죠? 구걸만 했습니다. 사람들보다 가장 낮은 자였어요. 자존심은 어땠을까요? 바닥을 쳤겠죠. 아니, 자존심이 있었을까요? 구걸하는데 자존심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요, 그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되찾았습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맹인보다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맹인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바리새인과 같이 보고 있다면 우리는 맹인보다 더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신앙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신앙만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더 찾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여기에 만족한다면요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과 14절입니다. 9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거죠. 바리새인은요 따로 서서 기도하는데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에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니. 뭘 자랑하는 거예요? 뭘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행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종교 활동을 드러냅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는 역할들을 드러냅니다. 자부심이 같습니다.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가 되어서 내가 빛 가운데서 행한다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하지만 이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리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임을 자기의 행함으로 여러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리는요, 자기의 잘못을 알아요.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누가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래? 행동을 바꾸면 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너가 그리스도인임을 안다면 너가 바뀌면 돼. 진짜. 누가 더 의롭게 여겼습니까? 대리를 더 의롭게 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요, 어떠한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나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서 대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지, 내가 잘나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단들은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 뺏어내지 않습니까? 교회가 성전이 세워져야 돼, 여기가 세워져야 돼, 이름이 새겨지려면 14만 4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한 사람이면 아이 설마 그래. 근데 두 사람이 세 사람이면요, 와 그래야 되나 보다 착각하게 돼. 내가 그리스도인임은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잖아요. 왜요? 죄를 던져낸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나옵니까? 예배에 자주 나와서 죄에 대해서 내가 분별하고 죄를 졌다면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요, 우리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온전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서는요, 18장 이하에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데 준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권만으로 부족하나요? 성경 한 권만으로 여러분의 삶의 신앙을 되찾아보는 것, 말씀을 찾아보는 게 두렵나요? 왜요?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의 눈이 열렸는데 불구하고 왜 다른 눈을 원하나요? 정말 저는 당황스럽게 많아요. 뭐 영의 눈을 달라 그러고 뭐 영계를 보여달라 그러고, 그 영계가 말씀이야. 왜 딴 걸 구해? 왜 귀신을 보고 싶어? 귀신을 때려잡고 싶어? 그럼 왜 교회 와 있어? 딴 데 가면 되잖아. 아니, 교회 와서 왜 자꾸 귀신을 잡으려고 그러고, 귀신은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에 귀신은 두려워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쫓아낼 수 있어요.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맹인이 바리새인이 말한 게 뭐야? 나 눈 떴는데 왜 자꾸 이상한 말 하냐는 거죠. 나 눈 떴는데 나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한데 왜 자꾸 당신은 내가 눈을 뜬 거를 의심합니까? 왜 내 존재를 부정합니까? 나 눈 뜬 사람이에요. 나 눈 감았다가 창세 이후로 이러한 적이 없는데 나 맹인이었다가 눈 뜬 사람이에요. 왜 이게 잘못됐나요? 안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엎드립니다. 예수님 그이십니까? 내가 그야. 믿느냐? 네, 믿습니다. 믿는 건 뭐, 이 사람이 어떻게 믿었을까요? 어슬렁 믿었을까요? 목숨 걸고 믿지 않았을까요? 왜?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고 내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살고 있다라는 이 당당함이요,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장에서 8장에서는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머리 아파하지 않고 맡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형하고 통화하는데요. 저는 당연히 당당하게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제가 보험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보험 드는 거 머리 아파하지 않아요. 이유는요, 저는 김진욱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맡기면 돼요. 형 어떻게 하면 돼요? 보내주세요. 네.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형품을 알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이미 알아요. 믿으면 돼요. 다다다다다다. 8월 15일 날 차가 고장났어요. 차가 고장났어요. 진짜 고장났어요. 응? 그럼 어떻게 해요? 저기 청학동에 있는 옥릉동에 있는 그 와우 카센터 아저씨한테 사장님께 전화를 해요. 사장님, 목사님, 저 차 고장났어요. 어떤 차요? 그랜저요. 왜요? 몰라요. 멈췄어요. 어허, 레카로 보낼게요. 지금 휴가 중인데. 그 언제 보낼게요. 딴 데 안 가요. 딴 데 안 가요. 왜? 확실하니까. 돈 안 깎아요. 그냥 깎아주세요 이러면 안 해요. 왜? 알아서 받아요. 사장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알아서 받으세요. 깎아달라면 안 할게요. 적당히 받으세요. 너무 안 받지도 말고 적당히 받으세요. 그래 나도 할 말 하니까. 맡기면 돼요. 전문가는 맡기면 돼요.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맡기면 자유하는데 왜 맡기지 못할까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맡기면 되는데 그게 참된 자유함인데요.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게 맞는데 왜 맡기지 못하니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제가 요즘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구나. 내가 잘한다고 해서요. 제 딸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훅 들어와요. 언젠가 아플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좀 더 그걸 자책할 수 있겠죠. 근데 아니, 이제 받아들여야죠. 그럼 뭐예요? 고칠 길이 뭔지를 빨리 찾아야죠. 제가 빨리 입원을 시키든, 빨리 약을 먹이든, 빨리 병원을 가든, 빨리빨리 찾아야 저 아이가 덜 힘들고 더 고생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어요.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지 그거 하나만 확인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내가 먹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으니까 이제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요. 오늘 내 상황을요. 말씀을 통해 비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비춰보나요? 말씀을 통해? 아니에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요 심겨져 있는 말씀도 있다니까 왜 그걸 못 믿으세요? 말씀이 있어요. 설교는 뭐 목회자가 해야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가는데요.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들이 기억나고 그 말씀으로 한번 선포하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선포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이 많아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 많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되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가 왜 하는지 모르니까 자유하지 못하니까 예배 외에 딴 걸 구하는 거예요. 예배 외에 예배에 선포된 말씀 외에 다른 걸 구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배가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내야 바리새인처럼 뭔가를 내 의가 드러나야지만 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성향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한 말씀인데요. 15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자기 눈엔 뭐예요? 나 부유한데, 나 너무 부자인데, 나 괜찮은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아니야. 이유는요? 그의 행동을 보고. 너 뜨거우면 뜨겁던지 차면 차덥든지
미지근한 내가 토해서 버려버릴 거야. 우리의 삶의 이성으로서 여러분 아주 차가운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해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니면요 하나님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 군대를 원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예수님 그리스도로 계심을 고백할 자들이 필요한데 불구하고요 그 연약하다면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게 연약하다면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요 세상으로 내보내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고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이유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해 사모하며 계속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예배로 준비된 마음은 예배에 준비된 마음으로써 여러분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요. 와, 내가 지금 힘든데. 그럼 계속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맡기신 것, 제가 저 설교 많이 들어요. 제가 하는 설교도 많이 듣는데,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계속 곱씹습니다. 아, 그래, 그래야지. 그래, 그래야지. 이럴 때가 아니지.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내가 어떤 방향에 가는지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이름의 능력 되심을 내가 새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것을 감당하며 취하며 평안함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